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가 되어 주 안에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린 3주째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 지난주에 17장을 마치려 하다가 17절에서 멈췄어요. 더 진행을 못하고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했죠.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인데 그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요한복음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고 도리어 그 대신 대제사장적 중보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당연히 감람산에 거기서 기도하신 거고,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가기 직전 그 기도로운 골짜기에서 하셨는데 정확하게 장소는 명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내용이 다른 것 같으나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뭐였나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어요. 그 잔은 뭐라고요? 인류의 죄의 잔이었어요. 그 죄의 잔을 마시고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겐 생명의 잔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였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내가 죽어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의 잔을 마시는 거 얘기했다면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영광스러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래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그랬다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소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말인데 대체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죄 때문에 오셨으면서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냐 말이에요. 그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분이 거쳐야 될 게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은 당신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겠습니다.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영화로운 것처럼 나도 영화롭고 내가 영화롭게 되므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고 내게 맡겨준 자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이 첫 번째 단락이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영광을 얻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심으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을 위한 기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이제 당연히 11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선 제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첫 번째는 당신을 위한 기도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듯이 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옵소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런 것이에요. 악한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고 세상의 가치가 성도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때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단락,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단락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로 사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나눌 목적인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함이에요.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17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선 두 부류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땅에 사는 사람, 믿는 사람을 하늘에 거하는 존재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진리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우리 지난주에 진리라는 언어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진리라는 헬라어가 알레데이아라고 했잖아요. 알레데이아가 아라는 부정접사가 앞에 붙었고 레테라는 단어가 있다고. 레테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5개의 강을 건너갈 때 그때 그 건너가는 강 중에 하나가 레테강이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한번 마시면 망각하게 된다고.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끔은 지금도 그 아프고 상처 준 사람들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싶죠. 거기 가서 강물 마셔야 되는데 그 레테에 부정접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망각했다는 거죠. 뭘 망각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렸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쫓겨남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진리를 전해준 거죠. 그 망각으로부터 깨어나게 한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아직 진리 가운데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헛소리하는 것 같고 지들 속에 빠져있는 것 같고 쟤는 너무 종교에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망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서 깨어나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깨닫게 되고 깨달아지면 그래, 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그 다음 얘기를 좀 봐야 돼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요. 사도를 가르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요.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후에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결국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아들을 보내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아포스톨로스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또 세상에 보낸다 그래요. 근데 보내는데 세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악이라고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주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소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근데 악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그냥 될 대로 돼봐, 죽든지 살든지 운명에 맡겨라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애기들을 키울 때 애들이 이제 뭘 할 때 뭐 좀 심부름해, 그러면 어디 가게 가서 뭐 좀 사와봐 그러면 그냥 보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녀석이 제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 뒤를 따라가죠. 몰래 따라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안전하게 오는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 그게 양육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내실 받을 동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처음부터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동행하게 하셨고 십자가 질 때도 성령께서 도우셨어요. 이제 당신을 도왔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마음대로 해봐. 그냥 죽든지 살든지 운명에 맡겨봐가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이유, 지금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서 뭐가요? 전제된 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거룩하게 된 것은 뭘까요? 그분 원래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니 거룩한데 그분은 더 거룩하고 영화로워야 되어야 되죠. 그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화로워지고 온전히 거룩하고 영원히 거룩한 존재로서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보낸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성도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 거룩해요. 지난주에 거룩하셨죠? 승질 안 내셨죠? 남의 거 타면 안 내셨죠? 운전하다가 승질 내고 창문 내리고 이거 안 하셨죠? 자녀에게 막 이렇게 안 하셨죠? 속에 미운 사람을 향해 그냥 가다가 어떻게 돼? 안 하셨죠? 우리 거룩해요. 근데 우리 그러고 살아요. 사실은 우리 그러고 사는 존재예요.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 성찬을 끝내고 집에 가면서 그래 이제 내가 산 거다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지 라고 하지만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부터 우린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다 그래요. 왜 거룩한 거예요? 법정적 용어잖아요. 칭의. 거룩하다고 일컬어졌다고.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화의 단계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성화 과정이라 그래요. 성화되어 간다고요. 그리고 죽어야 영화되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워지는 건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온전히 영화롭지 않아요. 그게 완전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영화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분이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또 집에 가다가 승질 낼 죄, 여기까지 다 용서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는 발음이 이렇게 안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는 내 백성도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거룩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거룩해진 이유, 그것은 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20절,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이래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또 내 제자들을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뭐라고요?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요.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 첫 번째가 나를 죽이소서. 그래서 내가 영화로워지고 아버지도 영화로워지고 내게 맡겨진 자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영화롭게 한 백성들을 내 세상에 보내오니 저들이 보호받길 원합니다. 저들을 보호하소서, 저들을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라는 것이었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제 교회, 이제 그들이 나가서 파송돼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한다. 이 말을 지난주에도 잠깐 했었어요. 하나가 된다는 걸 그냥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떨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돼.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 이거 아니라 그랬죠. 교회 떠나도 돼요. 진짜 돼요. 진짜 돼요. 제가 저주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교회 떠나면 벌 받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 있는데 여기 교회에서 옆에 교회로 가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주 안에 다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근데 또 그래? 그럼 그거 안 돼요. 에이, 이거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앞에도 말했어요.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었던 건 하나님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파송하심으로 이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꿈꾸고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비록 생각이 약간 달라서 나는 파키스탄 갈래. 아니야, 난 이란 갈래. 그럴 수 있어요. 아, 나는 국내 선교할래. 난 해외 선교할래. 괜찮아요. 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섬길래. 아니야, 난 이 교회하고 가치관이 잘 안 맞아. 난 저 교회 섬길래. 괜찮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뭐냐면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쟤네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같이 꿈꾸고 같이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것이 방향이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 이런 꿈을 함께 꾸게 되는 것, 그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죽기 전 얘기예요. 죽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여러분 이따 우리 성찬할 때 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뭐가요? 성령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가 됐다. 그것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가 됐으므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그대로 말했었어요. 에베소서 봐야겠는데요. 거기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4장 볼까요?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죠. 힘써 지킵시다. 힘써 지킵시다예요. 힘써 지킵시다가 이 세 처로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이것으로 힘써 지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임하자. 그런데 모임이 계속 가나요? 참 모임 만들고 깨지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목사들은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우리 목사들도 만들었다 깨졌다 그래요. 대학원 동기 모임이 있거든요. 대학원 동기 모임이 12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회예요. 멋있죠. 근데 제자회가 열심히 하다가 저희 교단이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교단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우리 제자회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서 멈췄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 했어요. 서로 불편하니까요. 근데 요새 다시 하자. 우리가 왜 원수돼 있니? 왜 갈등하니? 그래서 요새 8월 달에 다시 만나서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뭘까요? 힘써 지켜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용납해야죠.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나하고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찍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따로 섬겨도 된다고.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인정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은 나는 농어촌 선교가 최고야. 무슨 선교야? 나는 뭔 소리야? 나는 해외 선교 가야지. 뭔 소리니? 니네 집안에 똑바로 해. 상관없어요. 그냥 목적은 다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끌어안고 그러는 거죠. 겸손하게 서로 대하고. 이게 지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십자가 진 이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를 얘기하고 4장부터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 시작하거든요. 4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할 때 힘써 지켜라부터 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미 하나가 됐단다.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2절부터. 이래서 또 멈추면 큰일 나요. 다음 주에. 22절, 23절 가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 되게 했는데요.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 20절에 영광을 주었대요. 영광을 주어 하나가 되겠대요. 그 영광은 아까 어떻게 했다고 1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당신이 죽음으로 얻은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했는데 하나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해요.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해서 뭐하라고. 결과가 뭐냐면요. 23절 후반에 볼까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이 알기를 원하나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참 창피하잖아요. 온갖 부끄러운 얘기 너무 많아요. 어쩜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건 남 얘기 같은데 사실 남 얘기 아니고 사실 제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악과 그것이 표출된 것 뿐인 것 같아서 부끄럽고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지위가 낮아도 괜찮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져 있어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잘 아는 얘기죠. 언제 모르나요? 이거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까먹어요. 자꾸 잊고 우리 속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현실에 너무 충실해서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확 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가 아니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돼야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합쳐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이미 하나가 되게 했지만 겸손하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눈 뜨고 잘 때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요. 왜냐하면 성도다. 난 성도야. 나 성도야.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냥 너무 평안하세요. 이 평안한 게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어쩌라고. 이러지 마세요 제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성도답게 살리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는 살리라.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늘 하루밖에 없는데 이렇게 대충 살다가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나 천국 가서도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간은 이 땅에 목숨 갈고 있는 시간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때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내일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냅시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해달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15절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원하나이다. 사실은 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가신 그곳 같이 가고 싶지. 이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기가 뭐가 좋다고. 여기 좋아봐야 별게 있어요. 가끔 지금 타는 차보다 좋은 차를 타면 한 달 행복하죠. 쓱 긁는 순간 정때문에 떨어지는 차가 되죠. 지금 집보다 좀 넓은 집에 이사 가면 우와 그러다가 이것저것 채워놓으면 또 좁아지기 시작하고 옷을 너무 이쁜 거 입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하고 비슷한 옷 입으면 짜증이 확 나면서 이거 벗어버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엊그제 얼굴이 되게 이뻤던 것 같은데 어제라면 퉁퉁 분 얼굴 보면서 이게 얼굴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셔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어디랑 비교해서요? 그 나라랑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곳에 가고 싶잖아요. 주님 오신 걸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마라나타라고 아침을 시작하잖아요. 주여 오늘 오소서 오시면 주를 맞이할 준비하고, 주여 나를 부르소서 그럼 내가 주 앞에 갈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아침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얘네를 데려가달라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와 함께 그곳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이래요. 예수님께서 1장은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를 하고요, 2장은 구원하신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게 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예수님 옆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을 보여줄 때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래놓고 4장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줘요. 보좌와 구원받은 24 장로들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쫙 있는 모습 보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좌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음을 늘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 사세요. 빌립보서에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있고 저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 스데반에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보좌 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고 하고, 그 돌에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순교했던 모습을 보잖아요. 그의 눈이 거기 있어요. 그는 거기에 앉혀 있어요. 이미 그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요 말을 비비고 꽈놔갖고 아주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껑충껑충 뛰어넘고 싶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여 읽고 계속 이것만 듣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아니, 무식하게 읽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을 때 무식하게 읽으라 했잖아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궁뎅이가 막 땀띠가 날 정도로 안 읽는 거예요. 17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막 비비 꽈는 것 같은 게 막 하나씩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가 확 와요. 여기 본문에도 알게 하시고 계속 알게 하래요. 예수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에게 알게 하시고, 뭐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게 하시고 계속 그래요. 왜 알게 하려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그분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사람들은 힘써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그 복이 충만하다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우리 돌아가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성찬기를 여시고요.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읽었지만 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으나 그들이 온전치 못한 걸 보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 됐으므로 너희가 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세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해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요,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합시다. 돌아가서 하나 되게 하자 그래놓고 상대방의 바뀌라고 압력을 넣지 마십시오. 넌 왜 그러니? 너가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날 위해 죽으신, 그래서 내게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교봉은 출애굽 때부터 먹었던 거죠. 이것을 만들 때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이것을 구울 때 이렇게 볼품 없이 굽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땅 가운데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하여 낮고 천하게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체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빵을 구울 땐 반드시 구멍을 많이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옆구리가 찔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막 뜯어 먹으면 안 됩니다. 가장이 뜯어서 가족에게 나누어 줬고, 손님이 오면 주인이 뜯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찔린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몸을 찢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준다고 떡을 찢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떡을 하나씩 듭시다. 떡을 드시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찢어주신 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대합니다. 주님, 돌아가서 나도 내 몸 찢어 내 배우자에게, 내 몸 찢어 내 부모에게, 내 몸 찢어 내 자녀에게, 내 몸 찢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기를 원합니다. 힘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몸 의미한 떡을 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몸을 내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 드리게 하소서. 내 몸 너무 아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내어줘.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건 내가 하고 상대방 내가 싫어하는 것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몸을 찢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겠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내 몸 아끼다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내 몸을 사용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너덜너덜해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마음 주시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선 죄를 지면 정결수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 그 피를 뿌림으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방인이 주께 돌아올 때 세례를 받고 돌아왔고 침례를 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들은 정결수를 뿌려 정결게 된 이후에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문화가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말씀했지만 거기에 물을 함께 마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에 박히면서 피를 흘렸고 옆구리 찔려 물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잔을 듭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것 위해서 그렇게 다 쏟아부으시는 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위해서 물과 피 쏟을 가치가 있으셨습니까? 주 앞에 감사하고 이제 나도 돌아가 진액을 뽑는 마음으로 내 삶을 섬기게 해달라고, 내게 맡겨준 사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용기 좀 달라고, 그 매번 똑같은 사람 아니라 좀 변화시켜 달라고 주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제가 믿습니다.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감싸고 그들의 죄를 닦아내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허물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러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만지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알아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감당할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돌아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내가 보기에 사람 같지 않아 보이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싶은 사람의 허물을 닦아주고 피로 그들의 죄를 가려
그들도 주께 용납받았던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를 용납하고 끌어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매주 성찬 때마다 작정하고 다짐하지만 돌아가서 현실에 서면 갑자기 또 미워지고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싶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액을 쏟아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